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 룻기서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룻의 결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끝났습니다. 룻의 결심은요, 모압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결심이었어요. 이방 종교에서 이제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룻은 이런 결심으로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모험이 필요합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 즉 이스라엘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어지면은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요, 육적 그리스도인에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은요, 단순히 세월이 가면은 변하는 것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육의 사람에서 죽어야만이, 그러니까 내가 육에서 죽고 영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육의 사람은 죽고 이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만 믿는 것은요, 이제 영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힘의 한계에 의해서 못하던 일을 이제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서, 왜?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믿는다는 건 이 자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머리요, 나는 그분의 지체다. 그래서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는 무조건하고 이에 불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일의 진행 과정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그 자체로 기쁨을 함께하며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오직 말씀 안에서 위로함을 받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변해되어져 가는 환경을 보고 믿으려고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째서 행복하냐? 이스라엘도 내가 애쓰고 수고의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옛 사람 나는 죽고 새 사람 영의 사람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의 사람은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행복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이대로의 삶을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지금은 이대로가 최고로 좋아서 이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못 깨달았을 때는요. 과거는 뭐 누구 때문에 뭐 그러면서 항상 그 과거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요. 난 그 사는 사람들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해요. 육의 사람은 자꾸 과거를 기억해요. 영의 사람은요. 과거가 기억이 안 되죠. 왜? 죽어버렸으니까. 기억이 나더라도 이건 왜 이런 생각을 왜 자꾸 하지? 그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계셔서 꿈을 주신 그 꿈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 안에서 위로함을 받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이루어지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안타까운 일은 말씀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말씀을 모르니까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말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필요 없는 고생을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 버는 것 같아요.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하고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요. 그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근거를 보겠습니다. 자, 그녀의 믿음 때문에 룻의 믿음이 이런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욱 하는 마음에 여러 사람 앞에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녀의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을 초월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민족을 초월해야 되고 내 가족을 초월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압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을 했으니까 민족을 초월했어요. 모압의 민족신을 섬기던 룻은 유대 사람에게 시집 올 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복된 사람이 이래요. 시집을 온다고 왔는데 믿음의 가정이라 그래서 정말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해가지고 믿지 않는 가정으로 또 본인이 자원을 해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갈 때의 마음은요 안 믿는 그 가정을 내가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아주 용기를 가지고 갔지만은 가서 살다가 보니까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이 제대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선용해 보지 못해서 결국은 동화, 속화가 돼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난 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택한 것이다. 그러기에 남편이 죽고 소망이 없어도,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처지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이건 핑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히려 원망 불평하는 이 환경을 왜 허락하셨느냐, 이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되 정말 바로 믿어가지고 고생 이제 그만하고 보란듯이 남은 생애를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손짓으로 생각하면 돼요. 쾌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대요. 그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온 생을 드리고자 결심한 것이에요.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분을 위하여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희생하는 것이 난 그게 보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게 바로요, 우리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몰랐을 때는 오로지 나만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내가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삶은 지난 날로 족하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를 최고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의 영향력 때문이다. 이건 결과적으로요, 남편이 살아있고 두 아들이 살아있었다면은 룻은 절대로 나오미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냥 지나쳐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으면서 그냥 가정에 그냥 헤어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역경을 당하여 가는 그 삶 속에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전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속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주는데 옆에서 지켜봤던 룻의 눈에는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았으니 얼마나 룻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요. 세상은요, 소리가 큰 데로 몰려가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은요, 소리가 적든 사람이 적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하나님과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자꾸 우리가
아직도 가치관이 예수를 믿으며 새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에다가 지금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났다면요 항상 감사하다고 그러고 감사 찬송하는 삶만 살았겠지요. 그런데 룻이 가까이서 지켜봤을 때에 나오미는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내게 붙여준 그 사람, 우리는 수시로 부딪혀서 원망하며 삽니다. 그럼 그 사람을 원망한다는 그 자체, 그 자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시고 저런 사람을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원망 불평하는 거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 일생일대의 실수라는 것은 당신 같은 사람 만난 것이 그게 첫 번째 내가 실수한 것이었다라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나를 협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계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니까 안 바꿔도 되는군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셔요. 그런데 내가 변해서 새 역사의 멋진 주인공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깨달았을 때는요 정말로 왼수하고 사는 거고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내 생각만 싹 바뀌면요 불평 원망하던 환경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삶이라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요 뉘우치는 삶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어려운 환경에 갔을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불평을 원망하는지 아니면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 찬송하며 사는지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요. 예수 믿어봐요. 별 도움이 안 돼.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 그렇죠. 육을 입은 인간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육은 입었지만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달라야 하니까 성도라 그랬다니까요. 거룩한 무리는요. 세상 유행 따라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풍습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육으로 살라 그러니까 보다 나은 환경과 여건을 내가 원하는 거고요. 내가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줄로 자족하고요. 감사 찬송하면 삽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할 때는 거기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살 때는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열매를 거두시려고 그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원망 불평하니까 결국은요,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입으로 원망 불평하여 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붙여서 끝내는 옛사람을 죽이거든요. 그 죽을 지경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너 언제 변할래? 예수 믿은 지 세월이 흘렀고, 새 사람, 영의 사람이라면서도 전혀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있으면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수중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중에는 하나도 없지만은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다 보관하고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의뢰이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시 적소에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요, 매일매일만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은 300년도 살 수 있다라니까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무슨 계획표 세워놓고 그렇게 300년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감사 찬송하면서 살았더니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 2년이 모여서 300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자꾸 좌절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살지도 않고 왜 미리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합니까? 내가 10년까지 살는지 안 살지 그것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내가 어떻게 변할지,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불가능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불가능해 갈수록 하나님으로서는 나를 통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니 드디어 하나님은 때가 왔군 하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새 역사를 창조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글쎄요,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자꾸 느껴지는 게요, 꿈이 자꾸 커지는 이유는 부활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포기하고 현재 주어진 이대로도 할렐루야 하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역사한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어지는데 앞으로 어떤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부풀어요. 난 뭐 그렇게 뭐 큰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단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목숨줄을 연명하면서 그동안 내가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안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 66권을 계속 평생을 가르치며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전체를 가르치면서 저 나름대로 느끼고 깨달은 거, 이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강의가 사람마다 다 달리 평가가 되었지만 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건요, 나만침 살아오면서 성경 말씀과 이렇게 접목되어져서 살아보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내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정말 진리라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단 내가 안 믿어서 불안한 삶 살았고 근심하며 살았을 뿐이지, 살면서 날마다 느끼고 깨닫고 발견하는 게 바로 뭐냐,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가까운 가족들에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 맞다. 우리는 자꾸 행복한 사람이라 하고 나면 먼저 내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래도 행복한 사람이냐 가겠지만은 그 환경 그대로 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니까 그 과정을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이시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린 죽었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서 팍 보라는 듯이 만인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삶도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 비명을 지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못 들어서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못 들은 척 내버려 두시면서 머리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몸으로 체험해보면서 느낀 것이, 야,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니까 세상에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참 제일 큰 교훈 같아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걸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야, 부모도 믿을 게 못 되고, 그러면 또 뭐 욥기 얘기를 해보면요, 욥처럼 10남매가 있으니 대 끊어지리라고 걱정이나 했겠습니까? 또 우스당 최고의 갑부죠. 그런 또 그나마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겠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려운 일을 주셔서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하루에 다 죽도록 만드시고, 그 많던 재물 다 거들나게 하시고, 제 가운데 앉아서 벅벅 긁어야 하는 욥의 신세가 되었을 때 욥이 깨달은 게 뭐겠어요? 건강한 육체도 그 많던 재물도 믿었던 10남매도 다 떠나고 났을 때 세상에는 믿을 게 하나도 없다. 특히 욥의 아내는 그래도 금은물이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자고 약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때가 제일 절망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욥이 깨닫고 하는 것은요, 재물도 믿을 게 못 되고 사람도 믿을 게 못 되고 건강도 믿을 게 못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는 믿을 거 없다. 오로지 믿을 분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올지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각자 어려운 일을 주시는 이유는요, 내 사정과 형편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을 통해 네가 뭘 깨달았냐? 단순히 물질이 없으니까 정말 남이 무시하는 거 같고 내가 쓸돈 못 쓰고 하니까 참 아쉽더라, 뭐 그 정도 깨달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없으면요, 남은 날 생각해서 해주는 말도요, 내가 그걸 오해를 해요. 없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봐. 그냥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 깨달으라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위로한다고 던지는 말도 그 사람들 앞에게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요, 누가 옆에서 가르쳐줘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보니까,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저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달리 생각하게 듣고 저렇게 오해를 하네. 근데 왜 오해를 할까? 모릅니다. 그때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보면요,
내가 이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해서 해준 말씀이었는데 나는 그 말이 오해가 되었던 이유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거를 나 자신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은 이 상황 이대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 받아들여야 하느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려니까 자기 부인한 그거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생기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이제 더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백성이니까,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의 영향력, 우리가 바로 내 삶을 통하여 이런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요, 그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안 보는 것 같지만은요,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고, 저 사람처럼만 저렇게 변한다면 나도 예수 믿을래. 저 사람처럼만 저렇게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감사하며 늘 저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만 살 수 있다면 나도 예수 믿고 저런 삶을 살고 싶어. 영향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그냥 일상생활이 돼 있어요. 조금만 불평해도 원망,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만 와도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원망 불평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 좋아요. 하면은 원망 불평도 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죽이신다는 것만 알고, 죽어야 안 하니까, 또 죽어야만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날 위하여 예비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니까. 네, 안 죽었으니까 아직도 내가는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주신 모든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해. 그림의 떡으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모든 불의